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 사모하고 기다렸던 2025 만민 학예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치료와 응답, 축복의 시간,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자 준비하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터인데 여러분은 받을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도요, 내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자리에선 분명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준비된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실 때는요, 조금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좀 강팍한 심령도 은혜를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서 다 잊어버린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길가봐 돌짝밭이어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였다면 오늘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길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학예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속히 변화되어 여러분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내 준비만으로는 안 돼요.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한 수고와 노력이 있으니 응답받을 나의 수고는 하신 거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더 겸비히 기다리시는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내일 수련회 장소에 오시는 자동차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모두가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기적이 문자 기록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치료하셨고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는다? 이분들은 참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런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내 삶에 나타난 일들의 간증이 없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의 간증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이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시대에는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권능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믿은 대로 역사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능력 권능으로 끝났나요? 예수님의 다음 세대인 사도들,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핍박의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시죠.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해야 할 터인데, 초대교회의 봉사, 헌신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성도들이 어찌 이 험한 세상, 원수마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지금 현재에도 나에게도 나타나야 하지요. 이는 참 신앙을 가진 성도의 특권입니다. 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성경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혹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들었지요. 그때 한 중풍병자도 네 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환자인 중풍병자 이 환자인 친구는 들것에 누워 있고 함께 또 선한 친구들이 그 환자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네 명의 친구가 그 모서리를 다 들고 지금 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계신 곳에 가도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 해결을 받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수고를 무릅쓰고 왔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들것 채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길을 터주어야 하니 더 어려운 상황이죠. 사모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에 중풍병자와 이 네 명의 친구는 안타깝죠. 이런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조금의 역경 아닙니까? 친구의 집에서 그 환자 친구를 들것에 요즘은 들것이 잘 만들어졌지만 예전에는 들것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담요 같은 이불에다가 뭐 나무 같은 걸로 싸서 들것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불에다 눕혀서 이불을 서로 네 명의 친구가 들러 엎고 왔는지 자 이러한 상황 이것만으로도 수고스러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치료해 주실 법도 한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 환자와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니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 방법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믿음이 그렇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자를 이 지붕에서 달아내리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집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시고 그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둘러로 집 밖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환자 친구를 보내려면 이 지붕에서 내리는 방법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지혜가 온 것이죠. 당시 집의 지붕은 갈대와 진흙을 섞어 만들었기에 이렇게 지붕을 뜯어낸다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남의 집인데 훼손해도 될까? 지붕을 뜯는 동안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흙먼지가 날릴 텐데 어떡하지? 이처럼 지붕을 뜯어내기 어려운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모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었지요. 이것이 응답받기를 참으로 사모하며 예수님을 진정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들으니까, 야, 이제 나도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에서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말고 그 앞에 돌진해야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의 행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함은 이런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무엇인가를 성령과 함께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행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을 설명해 드릴 때 거기에서 답을 얻으셔야지, 지금 이 환자와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환자를 달아서 내린 것, 요 방법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내가 붙들어야지,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환자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행함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들것을 지붕에서부터 내려놓아서 땅으로 딱 예수님 앞으로 환자가 내려졌을 때 환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응답이 임했을까요? 바로 본문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후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권능이 그대로 임하여서 중풍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에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영적인 조건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람 편에서 믿음을 내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 편에서의 믿음이란 먼저 일반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는 것, 또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음을 믿는 것, 또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는 것, 그 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람 편에서 갖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한의 믿음,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받침대가 다 세워진 거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그리고 또 받침대를 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서 가질 수 있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이것이 머리로라도 믿어지는 것 또한도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들었을 때는 믿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부모도 없이 스스로 계셨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하셨어? 이게 들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믿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또한도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인데 이 또한도 의심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권능을 하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많은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 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내 생각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라고 이 지식적인 믿음 갖기가 참 쉽지요. 근데 그것만으로 다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도 없다면, 그런데 이러한 믿음도 없다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믿음 자체가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이고 기초적인 이 일반적인 믿음에 또 여기에 스스로의 행함을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을 주셔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려면 우리는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야 돼요. 이것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축복받을 그릇이라는 거죠. 내가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면, 다시 말해 믿음의 받침대를 여러분들이 세우면 하나님이 그 위에 영적인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응답과 치료와 축복은 그냥 척척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의심하지 않는 일반적인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함 또한 있어야 돼요. 여기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건 믿음의 5단계에 기뻐하시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의 4단계, 5단계만 믿음을 응답받나? 아닙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도, 믿음의 2단계에서도, 적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최소한의 행함이 있어요. 그 행함을 내보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에게 응답받을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 중풍병자나 그의 네 친구도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야. 환자 본인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하고 기다렸던 거. 이거는 스스로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췄다면 치료 못 받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함을 내보였습니다. 이들은 행함으로 그 믿음, 일반적인 지식적인 믿음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 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운 것이죠.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중풍병자인 내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바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일반적인 믿음, 의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그러니 그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찾아가자. 그리고 나서 찾아갔던 행함, 행했는데 이게 또 담이 딱 막혀 있네요.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붕이라도 뜯어내서 환자를 내리는 이러한 행함, 이 적극적인 행함이 믿음의 받침대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식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응답받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전반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한 것처럼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행함으로 확실히 내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이처럼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인생이 아니신지라 사람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알고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냥 생각하고 품은 것도 다 아시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데 응답이 오든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으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마음에만 품고 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소근소근 기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잘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이런 행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다 아시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니까 믿음이 있으면 응답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안 주시는 거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은사 집회, 치유 집회 때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이런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의인들은 이걸 다 이루어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선하다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내보일 때 기쁘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변함이 없을 때 온전하다 칭찬받아서 하늘의 큰 자가 되고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크고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나타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이런 의인들의 믿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가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응답받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알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환자의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환자를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환자를 데리고 모시고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일꾼들이 있는데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는 환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의 받침대는 환자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야 하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도 알아서 믿고 나와야 하죠. 그래서 치료의 응답을 받으려면 최소한 십자가의 도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한다고 늘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인 일반적인 믿음이라도 갖고 그 믿음을 발판 삼아 스스로 나아올 때, 다시 말해 행함을 내보일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도받으러 나온 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받으러 나온 이 행함만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세웠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 기도받으러 왔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믿음의 받침대도 세우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큰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려 기도받으러 나오는 경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함을 했어요. 나도 십자가도 들었고요. 그 전에 들었잖아요. 들었고 알고요. 믿고요. 의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기도받으러 나왔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기도받았는데 응답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이라면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였는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없었다면 응답받기는 어렵지요. 또한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하다가 어떤 죽음에 관한 중한 병이 왔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내가 기도받으면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오시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큰 행함이 필요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대충 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예를 들면 돈 거래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돈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 재단 말하는데 남의 카드 빌려다가 쓰고 빚지고 그게 드러나면 민망하게 생각했지만 또 반복해서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큰 죄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잘못인데 한 번 했어도 이거는 큰 잘못인데 또 짐짓 반복 그러다가 내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그제서 회개한다 하지만 이거는 참 회개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봅니다. 마음을 찢으며 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손해 입힌 사람들에게 그 손해 배상 이상으로 하며 하나님 앞에도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 사람들하고도 풀어야 될 게 다 많은데 그렇지 못하면서 내가 죄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만 그건 자기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것을 봅니다. 행함이 때로는 그 사건마다 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행함이 또 각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이 행함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믿음의 받침대를 만들 수 있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믿음의 받침대 행함인가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워 놓아야 한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함은 물론이요 금식이 주관되면 금식하며 때론 작정 기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전도, 봉사, 섬김, 구제 등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선행을 해야 하지요.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바로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놓을 때에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둘째,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을 잘 아시기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려 해도 죄의 담이 있으면 받침대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단은 죄의 담이 있는 사람에게 의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받침대가 흔들리지요.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해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시간, 이 기도 작정이 끝나는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도 응답의 기미가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 작정하여 기도했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이미 기도하는 중에도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더 아픈 것 같아. 자, 이럴 때 지금 죄의 담이 헐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더 아픈 것 같아가 아니라 나 치료받나? 어떤 분들은 치료받을 때 불이 임해서 뜨겁게도 느껴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냐고 또 치료받았다가 아파서 그거 감사로 이겼더니 온전히 치료받았다는 간증도 있는데 나 이거 치료받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도리어 믿음의 생각을 갖는 분도 있는가 하면 왜 나 더 아프지? 나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의심의 생각이 들어요. 왜? 죄의 담이 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 두 번째하고 같이 겸하여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함께 주관을 받을 때에도 분명히 어떤 누구든 간에 기도를 많이 주관하신다고요.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또 응답과 치료 축복받으려면 내가 이 두 번째 죄담을 헐기 위해 화평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 내밀고 화평함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 주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편에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두 번째 중요한 죄의 담이 헐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행함 또한 죄의 담을 허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답에 대한 의심이 이 죄의 담이 있을 때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해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지식적인 믿음마저 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이요,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이 행함을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우다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요. 사단이 그 행함을 할 때 자꾸 의심을 가져다 주는데 죄의 담이 없다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의 담을 헐지 않고 무언가 행함을 할 때는 그럴 때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마저 잃게 하고 그러니 응답받을 수 있는 행함을 끝에 가서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나의 믿음마저 잃게 하는 이러한 이유가 죄의 담 때문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역사를 하면요. 그때 응답받은 거 우연의 일치로 된 거 아닌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나 자신의 체험까지도 우연의 일치로 여기게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믿음마저 조금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 있으면 이처럼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의 받침대가 세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응답받기 어려워지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혹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힘이 빠지는 분이 계신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 먼지나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때가 끼고 먼지가 묻으니까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며 옷을 빨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영의 마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죄의 담이 있다면 먼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담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잘 세웠다면 사람 편에서 응답받을 준비는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죄의 담을 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을 할 때 내 안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겸비히 자기를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는데 저 사람도 잘못했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이런 환경 너무나 힘든 환경 때문에 11조 좀 떼먹었는데요. 이거 회개인가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핑계대고 이유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이거 11조 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 많았는데 너무 물질이 어려워서 11조 못 드린 거 하나님 아시죠? 이거 회개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으면 이유 변명 없어요. 11조는 하나님 것이라 했고 아니 하나님 모든 나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10의 1조만 드려도 된다고 그러면 축복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제가 믿지 못하고 11조 했다 말았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통해자복해야 하는데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유되고 변명하고 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는 척하면 죄의 담이 헐리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통해자복해서 막힌 다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회개가 참이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받침대 세우고 내가 철저히 죄의담 헐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사람 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나?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마지막 셋째 조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들것에 누운 채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를 바라보신 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4명의 친구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마련한 믿음의 받침대 위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얹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중풍을 앓던 사람이 순간에 자기 발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유유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보통 이제 마비가 옵니다. 편마비라고 해서 한쪽, 오른쪽, 왼쪽 한쪽이 마비되는 이런 경우가 많고, 아니면 어쨌든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침상에 누워서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래도 절뚝거려 걸을 수 있으면 친구들이 부축해서 오지 무슨 침상에 눕혀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 것은 걷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뭐 마비뿐 아니라 어딘가에 무언가에 큰 문제가 있는 이런 이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일어나 자기가 누워 있었던 침상을 들고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위로부터 임하면 일시에 변화가 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기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간혹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여 믿음이 아닌 만용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를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받침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함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가고, 또 내가 회개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과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계속 행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확신을 딱 주시면서 아, 이제 되겠구나. 욥기 강의 듣는 것처럼 아, 이제 동이 트겠구나. 내게 빛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기쁨이 임해요. 그때가 바로 영적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때인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이라 하고서는 행하였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삼각산에서 신유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기도원 같은 기도원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치유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원들이 산 같은 데 위치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삼각산에 있었던 곳에서 신유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도중 폭우가 내렸습니다. 계곡에는 물이 불어났고 급류가 흐르고 있었죠. 집회에 참석했던 두 사람이 먼저 귀가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급류로 인해서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일을 떠올리며 주님,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우리라고 못 걸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곡을 건너려고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고 말았지요. 이는 영의 지식이 없음으로 생긴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들은 참 믿음을 내보인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자기 믿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했지요.
믿음의 받침대를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바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 물에 빠져갔습니다. 즉 베드로가 놓았던 믿음의 받침대가 흔들리다가 쓰러져 버리자 무리를 걷는 역사도 끝나고 말았지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든 병고침을 받을 때든 주 안에서 무슨 계획을 이룰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되 아버지 나의 믿음 위에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금식도 했으니까 하면서 무턱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믿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왜 안 되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응답의 때입니다. 마치 마른 땅이 비에 흠뻑 젖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람 편에서 믿음을 내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아야 합니다. 둘째, 죄의담이 없어야 하지요. 셋째,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임해야 합니다. 죄의담이 없는 사람은 둘째 단계가 생략되어 응답이 그만큼 빠릅니다. 바로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마련하면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얹어주셔서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번개치듯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온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죄의 담이 없음은 물론이요 믿음의 받침대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죄의 담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행해 나아가고 있으니 믿음의 받침대도 항상 행하고 있는 것이고 세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인 죄의 담도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구하면 척척 응답 주시죠. 이미 믿음의 받침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충성하니 구하는 것마다 바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과 같지요. 믿음의 받침대를 항상 잘 세워놓은 사람이 아버지 저 이만큼 필요하니 주세요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오냐 알았다 하시며 척 하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 바로바로 역사해 주십니다.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기도해도 또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이 오지요.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응답은 믿음의 받침대를 혼자만 잘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일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는 척척 응답받으나 이젠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또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부서의 문제는 부서원 전체가 함께, 교구면 교구 식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적인 기도 제목은 교회 전체가 함께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야 하지요.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잘 터득하셔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신속히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